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첫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에서 이제 안녕하세요 내용을 통해서 양육자와 동반자의 서로의 이제 이 신앙의 인생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녕하세요 시간에 이 교재의 서문 부분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교재 8쪽의 내용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번의 만남을 통해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 내용으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교재에 충실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0쪽입니다. 첫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한 단락을 나누어서 이제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좀 살펴보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동반자에게 첫 번째 이 문단을 읽어달라고 요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소개를 받을 때 먼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주변 사항,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예수란 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동반자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문단 마지막에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집사님께서는 자, 이 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요? 하고 이렇게 물어서 그 대답 내용을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걸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의 동반자의 그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쓴 내용을 이제 그 또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썼습니다. 라는 내용을 나누고요. 자, 그런 뒤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읽은 문단에서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를 이제 체크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한번 방금 읽은 그 질문에서 한번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를 찾으면 가장 먼저 이제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여기에 소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소개를 받을 때, 그의 생각이나 성품, 자,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예, 이 정도를 이제 뭐 키워드로 잡아볼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이제 체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문장을 좀 우리가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소개, 생각, 성품,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체크를 해보니까 좀 어떤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다섯 줄 문장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자, 사람마다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또 동반자가 읽길 기다립니다.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나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펴고 예수에 관한 예수 자신의 소개와 여러 사람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동반자가 읽으면 이제 먼저 그 숙제를 충실하게 해왔는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을 좀 읽어 주시지요 하고 이제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왼편 오른쪽 노트에 이제 쓰여져 있는 내용을 이제 읽는 것이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이 문장의 의미에 반해서 조금 더 나누어 봐도 괜찮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건 한다. 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데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 영생의 통로인데 너희가 그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정작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대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야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요한복음은 쓰여져 있죠. 그래서 방금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은 이 문장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도다. 이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반자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 서론 부분을 다 읽어봤고요. 이제 문제를 체크하는데요. 자, 체크 방식은 이제 먼저 양육자가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 제시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반자가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마태복음 2장 23절이요. 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이렇게 이제 동반자가 그 노트에 써온 그 말씀을 이제 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 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1번 문제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이제 답을 하셨을 텐데요. 자, 먼저 예수의 국적은 뭐라고 쓰셨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반자가 국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의 국적은 무엇인가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국가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출생지는 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대 베들레헴. 자, 성장지는 나사렛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체크를 하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자, 누가복음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반자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육자가 자,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쓰셨는지요? 이렇게 묻고요. 자, 그러면 동반자가 답을 할 겁니다. 자, 첫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부터 완전체로 오신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예.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갔다. 이 부분이 우리 크리스찬의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제 모범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거듭난 이후에 영적 갓난아이 이 상태에서 이 말씀을 먹고 점점 지혜와 그리고 영의 몸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신다라는 것하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다라는 것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1번 마태복음 4장 2절. 여기까지 이제 양육자가 읽으면 양육자가 읽고 동반자에게 마태복음 4장 2절을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읽게 되겠죠. 자, 이 내용, 자, 방금 말씀 읽으신 그 마태복음 4장 2절을 통해서 자, 예수가 어떻게 된다라고 쓰셨는지요? 하고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줄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넘어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이제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읽고요. 자, 어떻게 쓰셨는지요? 답지에는 자, 그러면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답을 하실 거고 자, 3번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답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이제 넘기셔서 4번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요? 자,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예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굶주리시고 배가 고프시고 그 다음에 피곤하시고 또 주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이제 인간이다. 뭐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제 답을 할 겁니다. 하시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체크하는 그런 문제가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 보십시오. 자, 동반자에게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렇게 읽으면 이제 양육자가 1번.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하고 이제 문제를 읽고요. 그리고 이제 동반자가 자기가 쓴 답을 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육자가 2번. 자,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릅니까? 동반자.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는 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면. 자, 1번이 이제 4번의 1번, 4-1번을 보면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것인데요. 3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그런 느낌과 감정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과 같은 점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점에서 인성, 우리와 똑같은 같은 인간이다 라는 점을 쓰고 있고요. 자, 4-2에서 자,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른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이죠. 자, 예수님의 신성, 무엇인가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 자,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교제에 관한 걸 조금 이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성장 과정, 두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이제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지요. 자, 교재 68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이 있는데 6가지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고 그리고 4가지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 교재에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비공유적 속성으로 6가지. 자, 주권자, 영원, 전지, 그리고 이제 편재, 모든 곳에 계신다. 그리고 전능, 자, 불변, 변치 않으시다. 하는 이 6가지인데요. 자, 이 6가지가 이제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공유적 속성으로 인자, 성실, 의로움, 그리고 공의 이렇게 4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왔고 또 이 교재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하나님의 속성 10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100%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과 혈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주무시고 마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인간이 생로병사를 겪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생로병사의 그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 뭐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것인데요. 자, 문제는 예수님의 신성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다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다.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으로 와서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6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이렇게 6가지인데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가?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는가? 편재하시는가? 편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육신으로 계셨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육신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때 부활하신 몸은 영화가 이루어진 영원히 이제 거하시는 그런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이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모든 곳에 계셨는가? 그건 아니지요. 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셨는가?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신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아신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전능하셨는가? 하시려고 하시면 성령께서 하실 수 있게 해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육신 상태에서 영원하셨는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셨는가?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을 이기심으로써 이제 사탄의 그 통치권을 넘겨받으시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자로 지명을 받으신 것이고 왕으로서 지명을 받으셨지만 아직도 왕으로 즉위를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빵빠레 때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아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왕좌에 앉으시기 전까지는 아직
그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는 것이고 아직 완전한 왕의 그런 그 지위에 오르신 건 아니다. 뭐 지명만 받으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전지, 전능, 영원, 불변, 그리고 그 통치, 편재라고 하는 이 6가지 속성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에게도 그 속성은 아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 6가지 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부분을 이제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이 공유적 속성 부분입니다. 자, 공유적 속성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인간,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 이 4가지를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씨를 받아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감으로써 점점 그것이 풍성해져 가지만 그것이 완전히 100%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100% 인자와 성실과 의로움과 이 공의를 가지신 분이다.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이 4가지를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4-2 질문인 것이죠.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릅니까?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점. 이 점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우리와 다른 인간과 다르다. 이 부분, 이 얘기를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양육자가 이렇게 읽고 이제 동반자에게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이렇게 읽고요. 자, 이 5번 질문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답을 하셨나요?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동반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제 답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뭐 더 얘기를 하지 말고 바로 이제 6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6번.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무엇과 똑같이 긍정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과 답을 뭐라고 하셨는지요? 하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고요. 자, 2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는 자기를 본 사람은 밑줄을 본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되죠. 자, 7번까지 계속 연달아 갑니다. 자, 7번. 자,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의 증언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곁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1번 마태복음 14장 33절 양육자가 읽고요. 자, 동반자가 그 14장 33절을 말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2번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3번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이제 동반자가 읽으면요. 자,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쓰셨는지요? 자, 하면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제 5번, 6번, 7번, 이제 이 내용들, 여기까지 이제 한 뒤에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눠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3절은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으셨을 때, 그 무리를 걷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배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장면이고,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이 과정을, 십자가 형벌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이제 진행된 일들을 보면서 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만지면서 하는 얘기인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가 새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동반자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동반자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자,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성부와 성자가 이제 동일 본질이신 그런 어떤 삼위일체의 내용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맥락의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양육자들은 어떤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걸 좀 고민해 보겠죠. 자,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표현을 하는데, 예수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고, 그리고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삼위일체 그 내용과도 이제 연결이 되지요. 교재 76쪽입니다. 74쪽하고 76쪽에서 삼위일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맛배기 형태로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제 그 골로새서 1장 15절, 뭐 히브리서 1장 3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형상이 무엇인가? 형상은 곧 지정의를 가리킨다. 내지는 지정의가 총체화된 인격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인격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격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인격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시는 분이다. 받으실 분이다. 또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그 하나님의 인격,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좀 더 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니라는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록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에서 자,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 지정의가 우리 안에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썼다라는 것.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예. 그러면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이것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짚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이요. 한 번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열거한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을 지금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양육자가 읽고 나서요. 자, 집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는지요? 자, 쓰신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읽어주시지요. 해서 이제 그 동반자가 쓴 내용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자, 그 답변을 좀 고쳐 쓰신다면 어떻게 고쳐 쓰시려는지요. 예. 자, 이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쳐서 우리가 써본다면,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그 사람의 그런 모든 감정과 그런 것들을 다 그 느끼셨다.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어떤 측면이냐?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 그 사랑과 신실과 그리고 정의와 공의 이런 측면에서 완전하셨다. 그래서 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점에서 곧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런 측면에서 그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예, 이렇게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시라는 것, 예, 이런 것들로 조금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 내용을 전적으로 교제를 중심으로, 예, 교제의 그 한 줄 한 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교재에 그 제시되어 있는 그 문장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자, 집사님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에 대해서 이제 이걸 공부 예습을 해 오시고, 이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이제 동반자에게 부탁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지요. 자,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좀 남으면 서로의 이제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장과 관련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만남, 중심 대신 그 그리스도에서 첫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 부분 교재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멘.